오늘 말씀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율법이라고 하니까 좀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율법이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제 다락방의 초창기 때 전도사님은 그때 초등학생 고학년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때 그때 다락방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잘못된 인식이 있었어요. 복음만이 완전하고 율법은 뭐랄까 그냥 기존교회에서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상한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다. 그런데 율법도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르게 하고 정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뿜하는 그런 렘넌트로 복음이기 때문에 다 허용되고 복음이니까 다 용서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영혼의 생각의 마음에 복음이 깃들고 자리 잡고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 삼게 되잖아요. 그러면 질서가 잡혀요. 그릇된 거, 잘못된 거 누가 뭐라 하기 전에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막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쓸 필요도 없이 저절로 돼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평소에 잘 안 보는 쪽에 있는 저 구약성경 뒤쪽에 있는 것인데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다 찾으셨나요? 또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른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양식이 없어서 죽임이 아니다. 굶주림. 그리고 물이 없어 목의 갈증, 가람이 아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이 땅의 문제는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 길, 여호와 여자의 우선 임마누엘이라 하시라는 그 복음, 완전하신 복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이 들리지 않는 그 말씀이 없어서 영혼이 서서히 황폐되어가고 죽어가는 그 기갈, 이것이 문제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홍수에, 전염병에 여러분들이 TV를 볼 그런 시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유럽에도 그렇고 덥지 않은 나라에 굉장한 더위에 물도 잘 뭐랄까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는 1년 강수량이 이틀 만에 막 내리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 기후 변화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분석들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뭐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그런 아주 우리 선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중조부 이런 분들이 만났던 그런 전쟁으로 인한 그러한 기근, 그런 굶주림의 문제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냐 하잖아요. 충분히 먹을 양식도 있고 충분히 마실 물도 있고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반면에 어려운 지역들도 많이 있죠. 탁 떠올리는 거는 아프리카, 어디 저기 남미, IT 지진 예전에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런데서는 지금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기본적인 것 해결되지 않아서 참 힘든데, 진짜 문제는 양식이 없어서 죽임도 아니고 진짜 우리의 인류의 문제는 물이 없어서 정말 목에 갈증을 느끼는 가라움도 아니고 이 말씀, 곧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없고 전해지지 아니하고 전할 그런 증인도 없고 또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귀등으로 듣는 그 영혼에 말씀이 없어서 그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 기갈이, 이것이 진짜 문제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이다.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또는 믿어집니까? 사실은 믿는다, 내가 믿는다 하는 거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그 선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다. 말씀을 떠나서는 영혼이 물이 없으면 땅이 황폐해지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서서히 황폐해지고 굶주려지고 목말라지게 되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 가운데 오직 말씀만이 살 길이다, 정말 생명의 말씀이다 함을 여러분들은 아마 믿어질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의 이론으로, 어떤 생각으로, 논리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또는 무시하는, 또는 원래 인류의 첫 탄생이 우연에 겹쳐서 그렇게 분석하고 또 해석하고 막 파헤치는데, 우리의 근본, 우리의 첫 시작은 창세기 1장 27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면 우리는 알고 있고 믿어지죠. 그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도무지 안 믿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은. 어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믿어집니까? 이게 해석이 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돼요? 그냥 믿어지잖아요.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선물이고, 눈에 보이는 그냥 육신적인 것, 이것만 와 하고 그럴싸하게 느끼는데, 진짜 더 큰 영적인 매력이랄까요? 이것은 눈 뜨고 보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세계와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이 정말 믿어지고 알고 싶고, 또 이 안에서 더 알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고, 나한테 믿음 주세요, 또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선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아가고 찾아가고 깨달아간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성공, 물질, 양식, 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육신적인 것들에 거기에 막 혈안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복음, 이 사실을 증가하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의 목적이 증인으로 이 세상에서
렘넌트로, 남은 자로 나를 삶의 이유를, 가치를 이곳에 두겠다. 이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건데, 그죠? 근데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며 부르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복 받아라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또는 내가 친구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야, 복 받아라,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사람들끼리 이야기해도 기분이 좋은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가 빈 그 복과 하나님이 주신 복의 어마어마한 차이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과연 그 복이 뭘까? 하나님도 고민해 보세요. 어떤 답을 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즉 우리에게 지혜, 체력, 여러 가지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캐내서 내 것으로 누리면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 무엇이 생명의 말씀이냐? 원래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인데 이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선악과. 근데 그것을 눈에 보이니까 어느 날 사단이가 와가지고 그것을 달리 보게끔 시각을 열어주는데 진짜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 그리고 탐스럽기도 하고 뭔가 저걸 진짜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체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느 날 착각이 드는 거죠. 더 위의 것이 뭔가 도달할 수 있는 뭔가 같아질 것 같다.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러면서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될 수 있는 뭔가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사단으로 하여금. 그것이 선악과였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언약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지고 망각되고 희미해지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평온해지니까 어느 날 나에게 이제 스펙이 쌓이고 능력이 쌓이고 하니까 이제는 복음만 아니어도 상관이 없겠네. 예전에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럴 때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했는데 이제는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의해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그런 문제 때문에 단절된 그런 우리의 관계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하신 바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번복하신 그 대가, 그 말을 한, 언약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명한 하나님 본인이 그것을 번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우리 대신, 반드시 죽어야 할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서 죄사하심을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래서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번복하셨죠. 스스로 그 목숨을 내던지시면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만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 단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예수를 통해서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여자의 우선, 죄 없으신 분,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그냥 이론화되어지지 않냐고 진짜 생명으로 나한테 계속 이것이 말씀이 곱씹게 되고 생각할수록 곱씹게 될수록 묵상할수록 씹어볼수록 정말 이것이 맞구나,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구나. 이 땅의 문제는 이 말씀을 몰라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점점점 영혼들이 황폐되어지고 기갈되어 가구나. 양식의 문제, 물의 문제가 아니구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함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알아야 해요. 또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등이다. 빛과 등 다 밝은 거잖아요. 잠시 새길로 가면, 군대 가면 그 고참들이 그래요. 군대 지금은 2년이 안 되는데 고참들이 그래요. 눈을 한번 감아보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보이냐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네 남은 이제 그 군대 생활이다. 깜깜해요. 그냥 너무 어두워요. 긴 터널을 그냥 혼자 그냥 외롭게 쓸쓸히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과연 미래에 대한 그런 고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먹고 살지? 사차사람이라 하는데 무엇을, 어떤 기능을 찾아가지고 정말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어떤 전공을 하고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죠, 여러분. 깜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생을 그야말로 밝게 비추시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이 말씀과 예배와 언약과 복음 가운데서 확인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서 간다는 것은 빛 따라 간다는 거예요. 언약 따라 간다는 것은 등 따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 귀를 열고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세요. 다 어두컴컴해요. 그죠?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그저 막연하게 공부를 해요. 또 막연하게 유학을 가야 하나, 늘 막연하고 늘 추측만 해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루시는 그 언약, 어두운 터널 같지만 한 종의 빛이 쫙 우리를 내비쳐서 인생에 말씀으로 밝게 비추시는 우리의 참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따라서만 가면 돼요. 너무 심플하고 간단하죠. 이 여호와의 말씀은 그야말로 완전하고요, 완벽한 것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고 곰곰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것인지. 말씀이라는 게 그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표면적으로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에요. 한 구절만 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나를 내 눈으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사단이가 그토록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눈을 싹 가려워버리고 완전 물질 중심으로 가도록 했는데 그 안에서 오는 온갖 영적 문제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선감케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할머니, 나를 통하여서 지인, 친구, 이웃, 그래서 정말 이 완전한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정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맞네. 이것이 계속 여러분들이 확인돼야 돼요. 무엇이 완전한지,
어떻게 완벽한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해 가시는지, 그러려면 계속 말씀과 예배와 언약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물론 지금처럼 막연하게 습관적으로 또는 등 떠밀리듯이 이렇게 교회에 오지만 조금 더 정말 왜 예배에 가야 되는지, 왜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는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그저 한 주간 흘러가면서 또 주일에 찾아오고 일어나기 너무나 힘든데 전쟁 같고 전투 같은 그 아침 시간에 왜 나는 내 발로 이렇게 걸어서 와야 하는지,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 정말 맞는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너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른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른 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알아가는 그 맛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양심의 마음에 생각에 주시는 그러한 생각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머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신 말씀